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으로 굴레 씌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지 저런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밤물과 쓴물을 내게 했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밤낮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밤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으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11번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6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사람을 실족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은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8절 한번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느 병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 입원 중입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깊다. 여러분, 남을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힘 빠지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인격이나 신앙을, 삶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사냐 이거예요. 죽인다는 말이 칼로 사람을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신앙을, 살아온 삶을 무너뜨리는 것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화 통화를 했거나 친구를 만났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나요? 용기를 주는 말이었나요? 격려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힘을 빼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목사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인격을, 영적인 삶을, 그의 평생의 삶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걸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아봤습니까? 어렸을 때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잘 다니는 무슨 상을 줘요? 대근상을 줍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아파도 학교 보내고 그래서 꼭 개근상을 받아야 할 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6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개근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도 무조건 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차라리 학교 가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많이 줬어요. 근데 요즘은 상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쁜 마음상, 솔직한 상, 너무 잘한다 상, 서로 잘 도와줬다 상, 뭐든지 잘 지켜 상, 아이들의 이 긍정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상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사실 상장은 별것 아닙니다. 하얀 종이에 글씨만 몇 자 쓰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 자체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상 받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제에 보면, 시상식에 보면 트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트로피라도 진짜 금이 아니기 때문에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로피가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 자, 영화 배우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아카데미상. 이 사람 어느 카나다 교수가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아카데미 상의 영화의 흥행을 물론이고 배우의 건강과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로 지명된 적이 있는 남녀 배우 762명을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냐? 건강과 수명을 비교 분석했다. 상을 탄 배우의 평균 수명은 79.7세, 상을 못한 배우의 수명은 75.8세, 4년 정도의 수명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한 상을 2번 이상 받은 배우는 그렇지 못한 배우에 비해서 6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교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아카데미상 트로피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동료 영화인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명백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활력과 여유를 주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고통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격려받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늘 만나고 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기분 좋아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북돋워주는 말, 잘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 잘하고 있다고 응원의 말, 이것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문자나 편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것을 다른 곳에 전송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참 좋은 사람 만났다는 느낌이 들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에 대해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가르치고 그 사람 속에 담긴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3장의 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선생이라는 명성을 강조했어요.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래 선생은 그림자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도 선생님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선생이라는 명성을 갈망했어요. 유대 아이들도 랍비 선생이 되는 것을 최고로 여기까지 했어요. 랍비가 선생이었거든요. 그만큼 선생이라는 자리가 영향력과 주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았으니, 이것은 뭐 교회 안에는 교사의 지위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선생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세상적인 동기 때문에 차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명성만을 위한 수단으로 선생의 자리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선생들은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선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선생이나 지도자가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중간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어요. 공동체의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질 거라고요. 선생이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나 직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기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리더는, 일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말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내심이라. 교회에서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 리더는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지도자로 섬기며 살려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혀를 잘 통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에 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응의 뜻대로 운행하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배우는가. 아무리 힘이 센 야생마라도 입에 작은 재갈을 물면은 말에 탄 사람에게 순종하는 명마가 됩니다. 이 재갈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짐승이나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을 말해요. 온전한 전도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말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큰 배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입술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 입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입술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말까지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세상에는 험한 말, 악한 말, 힘 빠지게 하는 말,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우리는 선한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들끼리도, 성도들도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말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말, 힘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